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묻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새날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를 묵상해 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 가사를 묵상해 보건대 단지 예수님 믿는다고 아멘 한번 고백한다고 우리가 의인되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십자가의 군병되어서 처절하게 전쟁하며 견디며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런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산 뒤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부터가 먼저 죄와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하사 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면 다 괜찮고 타인이 하면 정죄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가 하나님 죄인인데 저를 주님께서 의인으로 바꾸셨사오니 이제 의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되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군사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참 하나님이시겠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믿고 싶구나.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웃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한 담력과 능력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필요하오니 그 신령한 것들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하루하루의 시간들 순전한 예배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순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벽돌 한 장 잘 쌓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임하며 유종의 미를 걷고 주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이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단지 우리들만의 웃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남기고 삶이 변화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먹이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네 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지혜가 필요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같이 또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받으시죠.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얼마나 성실히 그렇게 성전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악인들이 어떤지 그리고 의인들이 어떤지를 살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다 마음에는 내가 의인 되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악인되지 않을 거라는 쉽게 확신들을 하곤 하죠.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실 때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은 없는지 잘 분별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자고요. 자, 8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이기에 타
타인을 비방합니다. 악하고 교만하여서 그런 악한 말 뱉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언행이 어떤지, 우리의 언행이 어떤지 돌아보시자고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산발랏의 말인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냥 유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깔고 들어가는 것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한 포동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니 이런저런 말들을 할 때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말하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 비방함에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3절, 도비아도 마찬가지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일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일단은 본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잘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본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지키시는 그 타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인밖에 모르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런 신앙이 없죠. 불신앙이죠.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나를 바로 봐요. 내 앞서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저도 담대해지고 목회에 힘을 얻는 것을 봐요. 그리고 저 성도님, 오늘 처음 온 어떤 새 가족, 그분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설교를 하다가도 찬양을 하다가도 그분 옆에 계신 예수님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저분을 사랑하셨으면 저분이 오늘 처음 왔는데 예배하면서 왜 울고 있는가? 왜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가시는지 그럴 때 보면 그분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란다. 이분 잘 섬겨드려라. 그럼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러나 타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분 옆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악하고 교만하여서 악한 말 뱉기를 주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 옆에 계신 그 상대방 앞에 있는 성령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자, 이것을 그럼 내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쉽게 자기도 비하해요. 쉽게 자기도 교만하게 끌어올려요. 이 양극단을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만의 뒷면이 열등감이라고요. 열등감의 뒷면이 교만이라고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기 뭐 옛 성인의 얼굴이 있으면 뒤에 숫자가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교만했다가 열등했다가 그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저희 집 아이들이 뭐 보니까는 뭐 문구점에서 왜 고무 딱지 사다가 막 딱지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은 탁 해서 뒤집히면 열등감이고 탁 해서 뒤집히면 교만이지 그 중간이 없어요. 혹시 내 마음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등해지면 그냥 죽으러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다 그냥 대단해 보이고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를 무시하는 사람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성령이 보여야 내가 겸손을 회복해요. 그러니 겸손이라는 다른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낮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옆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이라 하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청년, 저 어린아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저 4살짜리 아이가 왔구나. 그런데 저 아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 그 아이도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기중심적이기에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 성령도 계시지 않고 상대방의 하나님도 볼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분노합니다. 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지금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내 분노가 막 끓어오른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은 비교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비교의 힘. 목사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 교회가 내 교회보다 성장세가 막 있어 보이면 막 성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뭐 하는 거죠. 더 전도해와, 더 행사를 치러, 더 뭐를 해. 막 이런 거죠. 그분의 마음의 사실은 성령의 지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있는 거죠.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도둑질을 한 거예요. 시골의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을 훔쳤다가 잡혔더랍니다. 뭐 누군지는 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경찰이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서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옆에 교회가 건축을 하길래 우리도 뭐 좀 지어보려고 하다가 돈을 훔쳤다고 그랬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목사님의 수년 전, 한 10수년 전에 들었던 어떤 예화였고 그러나 그것이 실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분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뭐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저도 저 안수 받던 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성령만이 사셔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안수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 살면서 사실은 성령의 지도를 놓치고 나면 온통 내 눈이 그냥 비교밖에 없어지는 그런 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자녀를 볼 때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 아이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27세에 딱 결혼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43세에 결혼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저희 사촌 형님이 40대 때까지도 총각이셨다가 늦깎이 결혼을 하시고 그 늦깎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좋은 정말 그런 아내를 얻으셨는지 그 가족들을 다 그냥 그 아내가 같이 힘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정말 지금 또 아름다운 교회에 담임으로 가셔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음악 좋아해서 그 교회에 늦깎이 총각 지휘자로 막 지휘하시다가 소프라노를 만날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그런 하나님의 만남 속에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가 어릴 때 봐도 그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신 형님들이셨는데 막 추석 때만 되면 너무 괴로우신 거라, 막 설이 되면 너무 괴로우신 거라, 누구는 만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왜 결혼 안 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 그렇잖아요. 왜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자녀들은 비교하라고 주신 존재가 아니라 비교하지 않아야 될 사람의 표본으로 주신 게 내 자녀들이에요. 옆집 아목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보석단지 둘, 셋, 넷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그 손자, 손녀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
그 누구 중에 한 아이가 조금 연약해요. 그 누구 중에 한 아이가 사실은 일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거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비추시게 하시는 거울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속에 그런 죄책감, 그런 분노가 없는지를 살펴보시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에 분노가 없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생각할 때에 죄책감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가,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막 흥분하고 괴로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은 지금 분노했어요. 내가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과 주의 역사가 부딪혔어요. 내 평생에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들, 예배 인도한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다음 주부터 예배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신다 하면 그날 기쁨으로 내려옵시다.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감히 나를 무대에서 내려 내 인도가 없이 이 교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나? 이런 교만병은 우리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대에 올라오는 것, 내 야망에 정말 이렇게 죄가 솟구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속에서 겸손하게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것, 그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저 후배에게 물려줘라, 저 누구에게 물려줘라 할 때 기쁨으로 내가 매던 기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되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 엊그저께 어느 그 세미나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8번 개척을 시키시고 막 분열 성장하는 그 목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그분에게 성령이 그러셨죠. 9번째는 네가 나가라. 정말 나가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일전에 본인이 파송하셨던 젊은 해외 선교사님을 그 교회 담임으로 모시고, 세상에 본인은 빠지시는 목사님도 있다는 걸 보면서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참 저분 참 귀하시다. 그분 이제 젊은 목사님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거의 제 또래라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젊은 목사님 같이 보였어요. 막 피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원로 같은 목사님이 또 다른 이제 개척교회 현역이 되셔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시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가장 베테랑 같은 사람이 개척하라라는 주의 말씀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애썼다고, 그 마음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막 분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그 마음에 한 가지를 느끼는 거죠. 저분에게 야망이 없구나. 저분에게 어떤 내가 쌓아올린 탑이 없구나. 본인은 평생에 탑을 쌓지 않았구나. 이거 이요한 목사가 쌓아올린 탑이야. 이거 건들지 마. 이런 게 없으셨구나. 참 배울 만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막 머리가 그냥 허옇게 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하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씀에 참 많은 걸 느꼈죠. 마지막 3번째,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며 불의로 요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리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조용하시기를 원하지 불의로 요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동적이고 폭력적이고 분열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더 조용하세요. 더 뜨겁게 입술을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았어요. 아, 이 교회 참 권세가 있으시구나. 참 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다 함께 꾀하기를. 악인들이 싹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반성회를 열었나 봐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랬어요.
도덕적 불의를 저질름, 이것이 그 나라 말로 토아라는 단어이더군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로 달려가서 그냥 불의로 다 괴롭히고 그냥 무너지게 해버리자. 혼란케 하자, 소동케 하자, 소란하게 하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악한 일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계획을 세웁니다. 불의로 요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런 죄 져도 되겠지, 저런 죄 져도 되겠지, 이런 돈 좀 착복해도 되겠지, 쉽게 생각했다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매를 대실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매를 대실 것인데 왜 그것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엄청 잔인한 말을 뱉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정말 지옥불에 들어갈 말을 쉽게 뱉고 있느냐고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알면서도 스스로에게 아니다 거짓말하면서 헛된 일을 꾀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뭘 거짓으로 말했고 뭐가 진실인지도 본인이 헷갈려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본인의 거짓말을 진짜 믿고 있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런 이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진짜 믿으면서 본인도 속아요. 본인에게 지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의 그 벽이 허물어진 상태가 되어버려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죠. 예전에 참 뭐 지나간 일이지만 저 이제 고등부 때 어떤 새가족 자매가 왔거든요. 그 자매가 우리를 그냥 고등부 공동체를 다 속이고 있는 거죠. 고등부 학생 때 얘기예요. 그래 이제 막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막 같이 그냥 막 슬퍼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날을 우리는 몰랐어.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왔대. 그러더니 또 있다가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가 막 같이 가자 막 그랬더니 아니 장례를 치르고 왔대. 그리고 어느 날은 뭐 무슨 병이 나가지고 막 필요한데 병원비가 없고 막 온 정말 고등부 막 선생님들이 다 나서고 목사님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막 후원금도 마련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냥 예배하다가 막 푹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의사분이 계셔가지고 모셔가지고 진찰을 딱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저희들과 목사님을 모으시더니 딱 한마디를 말하셨어요. 꾀병입니다. 그러셨어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몸이 너무 건강합니다. 이거 아픈 지금 맥도 아니고 너무 건강합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마음부터 치료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회장 교사들과 함께 좀 알아봤더니 세상에 돌아가신 분들이 다 버젓이 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얘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부르고 꾸중하시면서 막 말해봤더니 돌아가셨다가 막 10분 뒤엔 살아나셨다가 다시 돌아간 것이 맞고 막 이러고 있는 아이를 봤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은 회복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로 내 안에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 불의로 요란하게 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에 심령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 아이의 문제만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탈을 쓰고 나오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 욕망이 주인되어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 타인을 향한 거짓말이 반복되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 앞에서 회개하는 일 외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악은 용납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하시자고요. 이들의 말이 험하며 이들의 말과 언행이 악하며 공격적이고 욕설이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욕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석에서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친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의 후배, 직장의 후배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와, 욕을 너무 잘해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한 가지 깨달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가짜였네. 얼마나 욕들을 잘하는지 그들의 말로 그들이 보응받을 것을 모릅니다. 너가 저에게 라가라고 하면, 그 나라 말로 바보, 멍충이라고 하면 너가 그 말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 아니냐. 자기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묻고 경향으로 말하지 마시고 제가 감히 명합니다.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부 전사님 20살 청년에게 잘 지내셨어요? 그럼 청년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야. 전사님 왜 존댓말 하세요? 저랑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게 법입니다. 저는 당신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린이집회 제가 초대받고 가도 설교 중에 그렇게 반말 안 합니다. 약간의 그 수식어 정도에서 얘들아 그것은 아니지 않니?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존댓말 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런 문화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후배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꾸중 들을 거예요. 회초리를 맞을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시편 118편 7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 혈기로 그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놓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동요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이 위청 저리 위청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두렵습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10번이나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SOS를 쳤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무너집니다. 우리 그런 연약한 성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강한 군사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은 패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나아가시자고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에서 타인 배방하지 않으며 하나님 역사에 분노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계획으로 불의로 요란하지 않는 백성들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성령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란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성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정말 속이 허한 자들 되어서 비교하며 돈 사랑하며 악한 말로 타인을 괴롭히며 이렇게 줄짓고 서는 사람들 아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서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으로 세워지는